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이 필요한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저러한 능력이 더욱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게 물질의 능력이 좀 더 있다면 더 잘 섬길 텐데, 내게 시간과 건강과 나에게 어떠함이 지혜와 능력이 더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이 고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신 고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에게 이러한 재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러한 재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결국에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될 텐데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질문하십니다. 누가 능력의 근원이냐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70명으로 시작된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매우 많아져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야, 이것 봐라. 얘네들 숫자가 보통이 아니다. 얘네가 혹여라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 망하게 생겼다. 얘네들을 우리가 짓누르자, 억압하자. 얘네들이 못 살게 우리가 괴롭히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역을 시키면서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죽여라 까지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을까요?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명소리가, 그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처절하게 절규를 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 고통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네가 인도자가 되어라, 구원자가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계속 그런 변명과 핑계를 늘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말을 전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세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 이집트 왕실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론을 말 잘한다라고 역임을 받는 그 아론을 이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시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말하는 게 많습니까? 아론이 말하는 게 많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론은 사실 말하는 내용도 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서 전체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서의 전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서의 별명은 구약의 꽃 중에 꽃입니다.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언어적으로 뛰어나고 신학적인 내용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 신명기의 내용을 전했던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말은 진짜 그가 말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겸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이집트 당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왕실에서 생활을 하던 모세가 그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한 관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도망을 가서 미디안이라는 지역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로 그러니까 도망을 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라는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다시 그곳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혈기 한번 부렸다가 의협심 한번 부렸다가 한 관리인을 죽여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다시 일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갑지가 않은 거죠. 아니 제가 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제가 왜 하필 접니까?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모세의 변명과 핑계는 결국에 그 본심은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가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싫어요. 저 안 돼요. 못해요. 변명과 핑계, 외면을 하고 있는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기준에 나는 말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자격지심이라 할 수 있겠죠. 자격지심으로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 약점에 집중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나는 경험이 부족해서 안 돼요. 안 돼요와 못해요를 반복하는 우리와 닮아 있는 모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입과 귀와 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감각기관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능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상기시키심으로써 모세의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네가 못한다고? 나를 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었잖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질문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모세를 돕겠다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르치리라는 이 동사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지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의 내용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강영우 박사.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 박사였던 그런 인물이시죠. 1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축구공에 맞아 실명을 하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 돌아가시고 누나는 과로사로 사망을 하고 자신은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각각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생활을 하게 된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했던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불평하기보다 갖고 있는 10가지에 감사하라. 이 내용의 설교를 듣고 그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여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으로 철학 박사를 받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역임을 했던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강영우 박사가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에게 있는 그 결핍에 주목을 했다면,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 이것저것,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없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지도하시고 나와 언제나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주목을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죠.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시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직면시키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말의 재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모세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자기만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모세의 이 불순종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모세의 두려움과 항변과 대비되는 완전한 순종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주로 하시죠. 그 기도에 플러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곁들인다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고민을 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절대 이거 수련회 가시라고 영업하기 위해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련회 가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럴 리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해야겠다. 모세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하루하루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너는 너의 할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냐? 너의 연약함이 문제냐? 나의 능력이 문제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제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